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 요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최진실 씨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생을 마감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연예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악성 댓글, 추측성 댓글. 그래서 가슴에 다 멍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우도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성균 씨도 그렇게 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날 비판은 일상화가 된 듯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SNS, 심지어 이 비판의 문화는 교회 안에서도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화가 된 듯합니다. 오늘 비판이 거의 문화가 된 듯한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지난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비한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이런 판단, 저런 생각, 저런 헤아림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비판이 일상화된 이 사회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교훈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비판에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비판이 없다면 죄에 대한 기준도 흐려지게 될 것이고, 비판이 없다면 사회 정의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비판은 아마도 저기 나오는 왼편에 해당하는 분별, 지혜에 의한 분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분별하는 것을 포기해라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비판은 뭐냐? 비난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비난의 감정이 섞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요거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냐? 그래서 비판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맥락적인 이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이 비판을 좀 해석을 하자면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생각과 판단이 비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은 미움의 마음에서 나오는 수술용 칼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도 죽이고 결국은 그 칼에 의해서 나도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이라는 것은, 비판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생각과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것은 비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비판은 비난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분별 안에는, 주님의 교훈 안에는 구령의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역시 사랑과 구령의 열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지무능하고 우리 중심으로 바라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을 보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과 동시에 우리 또한 그 비판의 그 헤아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구가 땡치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니 진짜 못생겼다. 땡치리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돈 낱말하네. 칠띠기도 있거든. 칠띠기 친구가. 잘들 논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잣대와 우리의 헤아림의 그 헤아림의 논리와 변증으로 우리 자신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욕정에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저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그냥 사고사로 그냥 죽게 해버렸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깜짝같이 이 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부잣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소떼 양떼 아까워가지고 그 옆집에 그 집에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마치 자식처럼 부인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걸 빼앗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별로 욕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샹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반드시 죽을지어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가슴이 철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판하면 손가락이 하나는 그 사람만 가지만 세 개는 나한테로 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비판의 잣대, 헤아림의 그 헤아림의 논리와 논증이 너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판하는 자는 머리가 명석하고 또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함이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부족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내용에서 결코 예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자아 성찰을 항상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언제나 우리는 보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운 사람을 향하기도 합니다.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미운 짓을 해서 밉다기보다는 어느 단계가 지나면 미워서 미운 것을 찾는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 안에 보면 책이 있는데 그 책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용기, 그 책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한 요소를 찾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카톡 프로필 한쪽에 올려놨어요. 맞다.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지만
미워한 일을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미워하기로 딱 작정을 하고 못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는 판단과 헤아리는 그 비판에서 내가 항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내용. 그 비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티끌을 찾아내는 그 티끌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그 항목들을 보면 티끌밖에 안 돼요. 맨날 니 늦게 오냐? 약속을 어기냐? 니 얼마 전에 저 옛날에 5,000원 빌려갔는데 5,000원 안 갖고 10년 지났는데도 5,000원 계속 5,000원. 근데 그것 말고 알고 보면 나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큰 오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봐. 교만과 비교와 우월감은 우리를 영적인 시각 장애인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판단을 중지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할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같이 된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지혜를 공유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왜 이랬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고 생명나무 먹어서 영생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쫓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또 분명 한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따먹는 그 순간에 따먹기 전에 벌써 불순종이에요.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타락이 온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지혜와 분별력,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 가지고 선악을 아는 분별,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밖에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교회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종교 재판을 벌여가지고 너는 마녀다 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안다고요? 깨달았다고요? 도대체 깨달은 게 뭔데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가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알아서 뭐 하겠는가? 판단하고 비판할 뿐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선을 살아내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하와와 아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걸로 판단한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 사람이 넘어지고 단점이 좀 부족하고 실수하면 그거 어떠냐? 네가 할 일은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그 티가 보이고 들보가 보이면 그 티를 씻어주고 들보를 빼주려고 노력을 하고 덮어주려고 해야지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네 일은 아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를 세우는 것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권능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이 들고 세월 지나가면요 다 잊어버린대요.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실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도요 믿음을 고백을 해요. 왜? 그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왔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찬양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려고 하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들보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이 조명도 지금 밝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한 10배를 밝게 쫙 비추면 여기 안에도 먼지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화장 다 두들기고 하고 다 왔지만 거기 현미경을 갖다 대면 이게 달 표면 같기도 하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벌레가 진짜예요. 이 손등이 다 깨끗한 것 같고 뭐 손 씻고 와도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지만 내 안에 여기 안에 대변 소변이 다 있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으로 들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뺀다고 그게 빠지겠습니까? 교만해서 빠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빠진다고요? 울어야지. 울어야지. 그럼 울어야지. 여기서 터져 나오면서 내 안에 들보가 비늘 같은 것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때려 죽일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법으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사람밖에 없고 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하고 차 뛰고 포 뛰고 자기만 왕이야.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죄인이 죽을 때까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평생의 찬양 중에 하나는 이런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되는 비판하기를 끊어야 합니다. 그게 보인다면 사랑할 기회예요. 덮어줄 기회이고 비판하기를 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God is love.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본문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 진짜 개와 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와 돼지의 특징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의 특징은 첫 번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하고 우리 저녁이나 뭐 돼지한테 지금 전국 2025년도 갤럭시 25 AI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을 갖다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하고 냄새만 이렇게 한번 맡아보고 관심도 안 가지고 저녁이는 아마 장난감인 줄 알고 물고 뜯고 하다가 좀 쉽다가 집어 던져버릴 것 같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어디 가서 뭐 뼈다귀나 하나 갖다 주면 뭐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꼬리 씻고 이러지 갤럭시 25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개밥이나 꿀꿀이 밥 아니면 발로 밟고 오히려 그 진주를 준 주인을 공격하는 것이 개와 돼지의 특징입니다. 진주를 팔면 한 끼 한순간의 밥이 아니라 1년치 몇 년치가 나온다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배할 때 어느 지역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돌멩이에 보석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초콜릿 몇 개 주고 그걸 바꿨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진리, 정의, 사랑,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모르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따라 살아가고 맙니다. 돈, 재미, 무슨 여행, 뭐 먹방, 그냥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의 어떤 특징을 가진 이 개돼지 같은 그런 것과 별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뼈를 때리는 것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진주라도 가치를 모르면 밟아버리고 그것을 준 주인에게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왜 이런 돌멩이를 나한테 줬지? 개나 뭐 돼지는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거는 돌멩이. 먹지 못하니까. 먹는 것 딱 하나 그거 가지고 기준을 판단을 삼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는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축복의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 진리, 영혼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비난하거나
또 핍박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의 관심은 늘 돈입니다. 돈을 던지면 좋아하고 꼬리치고 경쟁하고 빨리가 취하고 먹을 줄은 알았지 영생의 복음인 예수님과 천국을 말하면 무시하고 시큰둥하거나 밟거나 핍박하기도 합니다. 개와 돼지를 소환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 화가 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와 돼지를 소환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개인 삶, 돼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그저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고 가는 세월 속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사랑하였다면 보석을 그 시간 속에 감춰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았고 왔다면 그것도 가치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존적 삶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도 예일대나 하버드대 교수의 봉직을 했지만 결국은 정식 박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며 섬기며 실제적인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베트남 다녀왔을 때 만났던 그 한 선교사님이 10분 만났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는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사랑, 저린 사랑, 원수라도 품는 사랑,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랑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먹을 것은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안재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음은 따름이고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상당히 선악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하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두 가지, 예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라. 정과 욕심, 역시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 뭐든지 다 욕심 부리는 욕심.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이 정욕적인 미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 주님을 따라 저기 뒤에서 주님 만났을 때 난 내 제자로 살았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